지난주에 이어 눕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눕기는 어떤 성경책보다 해피엔딩입니다. 눕기를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마 시청률이 대박 날 정도로 잘 짜여진 대본에 또 멋진 남녀가 주인공인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년 때문에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사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이 실패로 다 돌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남편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맏며린 룻은 이 가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놀랍게도 황폐하였던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회복되는 가정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룻은 먼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참으로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어렵게 살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이 해피엔딩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기를 읽으면서요, 나 자신의 아픔과 고난에 감정이입을 해요. 내가 나오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남편을 잃은 룻이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미와 룻의 아픔을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룻기서를 읽어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다 보니 우리도 이런 해피엔딩으로 소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나 나오미가 축복받은 것처럼 하늘의 축복을 내가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룻기의 결말처럼 이왕이면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라는 심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해피엔딩에 초점을 두고 오늘 설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아픔, 또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는 현실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소리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냥 기복적인 얘기로 끝날 것이고, 뜬구름만 잡는 메시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느냐, 해답을 줄 자신도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거 하나예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윤리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서전 성격을 띤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자기가 말한 내용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2001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 중에 뽑힐 정도로 타고난 신학자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 앤으로 인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24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는 아내의 요청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 앤은 50대 후반에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인 앤의 이 외로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우어스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이지만 자기 아내 앤의 그 비통한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에는 누구보다 섣부른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탠리
하워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나린 그 경험 끝에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 고통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대체 왜 저희 가정에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희 가족들에게, 왜 저희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질문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과연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의 미래, 앞으로 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명확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들이요, 하늘을 향해 신세 타령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막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예언자들 아니면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하여 그냥 하늘로 막 이렇게 신세타령한 질문에 대하여 그냥 다시 메아리로 내 귀에 다시 울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해피엔딩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조차도 모른 채 이 땅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결말이, 지금 이 고통의 상황이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 알 거면 내가 준비하면서 갈 텐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것일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경건 생활을 잘못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가 거짓말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해피인지 새드인지 알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얘기처럼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언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멋진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멋진 일이 바로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와 함께 욥기가요,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답 없이 사는 법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두 권을 뽑으라면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룻기와 욥기는 비슷하잖아요. 한 사람, 한 가정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잖아요. 추락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면서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와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닌 서사가 어떠한 성경책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여자 욥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룻기는 여자 욥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와
욥기의 주인공 욥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의 상실 부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정서적 고통이 엄청나게 크지만 나오미는 여성으로서 생존의 어려움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생존이 위태로워졌고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신체적 고통. 나오미는 주로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지만 욥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낙인. 나오미는 가부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지를 상실했고 욥은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문화적 및 사회적 압박. 나오미는 타국 생활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 생활로 인해 추가적인 문화적, 사회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욥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서적 고통. 두 인물 모두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상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과 재건. 나오미는 눈의 헌신 덕분에, 그러니까 룻의 헌신 덕분에 서서히 회복되어 반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가족을 2배 이상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한 비교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오미와 욥은 시대적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자와 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고통의 성격과 원인은 다 달라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성의 삶에서 또 누구는 남성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자라고 성경엔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의 가장 고통상하는 누구냐? 나오미. 남자로는요? 욥이요. 나오미와 욥 모두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요.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낙심도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욥은 둘 다 신앙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룻기와 욥기는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성은 나오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 욥으로 보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와 욥기 모두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최악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도표에서도 봐서도 차이를 냈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남자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 나오미는요, 여자잖아요. 아니요. 여자보다도 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 폐경기가 다 끝난 가부였다라는 것이죠. 가부 나오미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의 고통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더 컸을까요? 욥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부르짖는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아요. 룻기 1장 13절과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6장 4절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간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의심하면서 하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핵심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 국률, 사랑,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헤세드는 룻기의 중심적인 이 뭐요? 주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로 인하여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또한 욥과 나오미 모두 깊은 슬픔 때문에 몸이 뭐요? 엄청나게 상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끝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뭐예요? 욥이든 나오미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룻기와 욥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욥과 나오미의 믿음을 각각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뭐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고통과 상실 이면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설교 초반에 본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와 욥은 신앙이란 이름 안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답 없이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이 해피엔딩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욥은 정말 멋진 믿음의 어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룻기와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 고통과 상실의 아픔은 우리의 삶이자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히 욥기의 이야기는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자식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음에 이렇게 품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는 감정이입이 너무나 잘 되어 마치 나의 이야기 같고요,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외면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축복으로 전환시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 필요 없어요. 3장에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보아스와 결정적인 막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장면만 원한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뭐 누가 죽고 힘들다 이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뜻하지 않는 문제와 늘 마주치잖아요. 축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딱 가정에 가는 순간 현실이 딱 부닥치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와 늘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 그리고 슬픔에서 얼마든지 보호하실 권능이 있으신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분이심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왜 오늘날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왜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알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는 왜 그런지에 대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히 맞으십니까? 남편도 모자라서 두 아들마저 그렇게 일찍이 데려가셔야 했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내 인생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제 괴로움, 마라 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햇새도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초반에 이 나오미가 초반에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이, 이 이야기들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룻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오미의 고통의 현실에 그 아픔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 어느 하나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답을 모른다고 해서 룻기의 결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답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룻기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그 현실에 대해 답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룻기의 결말은 앞으로 우리 삶의 결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 배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